절반입니다. 절반의 이 예배가 나머지 삶에 대해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자가 술은 먹어도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제 안에서 절대 안 된다고 제 양심에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네. 신자가 술은 먹어도 되는가? 결론으로 말하면 신자하고 안 맞습니다. 신자하고 그리스도의 군사하고 술은 안 맞습니다. 주님이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구약에도 포도주를 권하는 그런 많은 구절이 있지만 결론으로 말하면 거듭난 자와 술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는 정결한 신부를 원하시는데 술은 정결한 신부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어떤 분들이 먹어도 된다. 자기가 먹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먹으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 때부터 포도주를 허락하지 않았냐?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냐? 아주 있잖아요. 아주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뒤에서 먹어요. 자기가 먹으니까 변호하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저에게 순간이라도 술을 먹어야 된다는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자, 저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도 감동을 주시고 저에도 감동을 주시는데 이 성령님의 감동은 하늘을 향하는 감동이에요. 하늘을 향하는 감동. 죄랑은 상관이 없어요. 교만이랑 상관도 없고. 자, 5장 18절에 우리 호영이 읽어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첫 번째입니다. 신자가 술은 먹어도 되는가? 오늘 이 설교로 저희 식구들은 목사님, 저는 아직 술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서로 오해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자의 신앙 패턴과 안 맞습니다. 자,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요. 다시 말해서 술에 노예가 되지 말라. 술에 잔뜩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술로 충만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술로 충만하지 말라.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조금 먹어도 되는구나. 소주 한 병까지. 여러분 주량으로 따지면요. 그렇게 따지면요. 교회도 술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먹어도 된다는 비춰도 되잖아요. 그렇죠? 술 먹어도 되는데 교회 냉장고에 술이 좀 있으면 어때? 그러면 누구는 소주 한 병이 주량이고 국소이는 3병이 주량이고 다 나오네 오늘 주량. 제가 좀 잘 몰라요 국소이 주량. 예를 들어 누구는 주량이 3잔이고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둘 거예요? 기준을요. 먹어도 된다 그러면은 술 잔뜩 취하지, 술 잔뜩 취한다는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거예요? 누구는 3병이고 누구는 1병인데 기준이 어딨어요, 기준이. 자, 이 말은요, 술로 충만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들 하는데, 아, 1병은 먹어도 되는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술로 충만하지 말라. 거꾸로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뭐냐면요, 술의 노예가 되든 성령의 노예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 너희들 술 적당히 먹어도 돼. 근데 많이 먹지는 마.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술로 충만할래? 성령으로 충만할래? 양당하는 결단을 내라는 뜻입니다. 양당하는 결단. 여러분들 적당히 음란하면서 아내 사랑합니까? 적당히 음란하면서 남편 사랑합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적당히 마약 먹으면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합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자, 오늘 28절은요. 술로 충만하다는 것 자체가 이건요. 성령이 빠지고 성령이 없이 술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방탕하다. 세상과 섞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뭘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술로 잔뜩 채우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 얘기지. 술 먹어도 돼. 근데 잔뜩 취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18절의 영적인 의미를 최근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자, 우리 계시록 13장 볼까요? 계시록 13장이요. 계시록 13절 볼게요. 13장 죄송합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에베소서 5장 18절의 영적인 의미가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안초장 원사님 읽어주세요. 라오디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찰려면 차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더우려면 더워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라. 술로 가득하든지 성령으로 취하든지 중간선은 없다 이거야. 중간선은 술로 적당히 취하면서 성령으로 그 중간선은 없다 이거예요. 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려는 곳이 어디냐? 술집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푸념, 불평, 스트레스 푸는 곳이에요. 신자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렇죠? 신자는 뭐 해야 돼요? 집에서 말씀 읽든 누구를 전도를 하든 그렇죠? 뭐 야근을 하면서 성령님을 부르던 술하고 여러분들 안 맞습니다. 술하고. 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적당히 술 마시면서 성령님을 추구하고 그 되나요? 안 됩니다. 자,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한다는 건요 버리는 거겠죠. 토하고 먹는 사람 있어요? 개나 먹지. 그렇죠? 맛있게 먹더라고요.
자, 오늘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소환을 원한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주님이. 자, 104편 15절입니다. 아유, 뭐 이렇게 재수없게 뭐 이런 얘기까지 쓰셨어.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104편 15절입니다. 자, 우리 미경자님 읽어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분과 이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다. 네, 창조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술을 줬대요. 술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에 이런 구절들 보고 목사님 보세요. 술 하나님도 주셨잖아요. 자, 우리 잠언 20장 1절 볼까요? 잠언 20장 1절이요. 그럼 그런 것만 줬나요? 사람들은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 근데 이제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잘. 그 같이 봐야 되잖아요. 어디는 먹으라 그러고 어디는 먹지 말라 그러고. 그럼 저는 그래요. 저는 어디는요 한 번은 연한 구원이 돼. 근데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아니래. 어디는 한 번은 연한 구원이라고, 어디는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구원론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따라가야 되고요. 자,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우리 희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 해를 입힐 만한 어떤 물건이 있다, 또는 먹을 게 있다. 그러면요, 어떤 부분은 먹으라는데 어떤 부분은 먹지 말래요. 그럼 부정적인 쪽으로 더 기울어야 돼요. 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거예요. 아까는요 긍정적이야. 지금은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도움이 되긴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도움이 되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거만케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흔든다 이거예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술과 육신입니다. 첫 번째는 더러 오해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영적인 의미를 봤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술과 육신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아이러니하게요. 포도주가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바벨론과 또 음행과 연결을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14장 8절에 바벨론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인데 우상숭배와 음행과 술을 엮어놨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떤 거예요? 계시록은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계시입니다. 계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한마디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쓴 것이 계시록입니다. 근데 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새 땅이 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계시록에 포도주를 음행과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바벨론하고 연결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했대. 이 지금 포도주를요, 지금 진노로 표현해요.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사람이 술을 먹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무슨 뭐 판단도 못하죠 전혀. 자, 계시록 17장 2절을 볼까요? 계시록 17장 2절이요. 계시록에 세 군데나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17장 2절. 곡성이거든요. 곡성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지금 17장 2절에는요.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래. 음행케 하는 포도주. 그러니까 술이 있는 곳에는요. 음란이 있어요. 술이 있는 곳에는 음란이 있다. 가보세요, 여러분들. 있죠? 제가 그 전에 제가 8년 전인가? 8년 전인데 전화가 왔어. 전화가. 대구에 사는 어떤 자매가 도와달래. 무슨 얘기가 했더니 이 바에 근무하는데 바에 바. 이 바에 근무하는데 거기 근무하려고 성형수술을 1,000,000원에서 2,000,000원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더 했을 거예요. 만나러 가니까 다 뜯어 고쳤어. 목적이 뭐냐면 유학 가려고. 외국에 유학 가려고 술집 여자로 변신을 한 거예요.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기 학위를 높이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성형수술을 빚을 져서 성형수술을 먼저 한 다음에 술집 종사하는 분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돈이 됩니까? 남자들하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죠. 그러니까 저녁에 그거 하고 낮에는 자고 깨면은 상상하지 못할 비용의 미용실 가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용실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옷 사고 뭐 하고 그럼 돈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빚도 못 갚고 그냥 빚쟁이로 몰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문화에 종사하는 그 직업을 갖다 보니까 막 동거를 하고요. 성적으로 굉장히 곤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계기로 참 슬픈 얘기지만 저를 기점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대구로 내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카페 식구들도 그때 나이 드신 분들도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가서 따덕거리고 그래서 대구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재정에 큰 돈은 못 도와주고요. 비록 그가 처한 상황은 악했지만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100만 원을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더 큰 금액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고요.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격려 차원의 돈만 투자했으면서 다 자료가 있는데 오늘도 이 17장 2절에 포도주를 음행케 하는 술이래요. 음행케 하는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음행이랑 술은 떨어질 수 없다. 자, 그렇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이 있자면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한 거지. 사람이 약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것한테 뭐가 악해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이 술 문화, 술 얘기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악한 게 있겠죠? 그렇다고 다 먹으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신자는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 그게 신자가 아니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자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텔 주변도 모텔 그 골목도 왜 못 걸어가요? 왜 못 걸어가요? 근데 목사가 왜 지나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한 번은 저 급하게 가려고 모텔 골목을 가로질렀거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누가 목사님. 저희 저 옛날 사택에서 천안역 기차역까지 가려면은 모텔 골목을 지나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집사람 다 알아요. 우리 애들 다 알아. 농담한테 지나가지고 쑥 가면 직선 길이에요. 근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저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부른지 안 부른 줄 알았어요. 자꾸 부르길래 이렇게 뒤로 보니까 목사님 유튜브에 제 영상 좀 지워주세요 그러더라고. 자, 그분 영상 올리게 계셨는데 이제 내려달라고. 저는 또 오해하시는 줄 알고. 자, 아무튼 혹시나 믿음이 없는 영혼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영혼이 나팔수 목사님 모텔 골목에서 나와. 어머? 거기도 못 그 길거리도 못 지나가니 우리가 술 때문에 있잖아. 술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집사인데 옛날부터 중독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먹다 길거리에서 막 오바이터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어머 우리 교회 신자가 저 초신자가 지나가네. 어머 술 기운에 에?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덕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영혼 무너지는 걸 위해서 먹지 마. 제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술 문제는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술과 육신을 봤는데 육신의 정욕이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양반이 이렇게 봤고요. 오늘 세 번째 술과 거룩입니다. 술과 거룩.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살전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영씨가 읽어줘요. 시영씨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23절에요. 몸까지 보존하래. 몸까지. 이거 뭐 죽을 거니까, 이거 뭐 처리될 거니까 뭐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몸도, 왜냐면요 이 몸을 잘 보존하는 사람이 신비의 몸을 입거든요. 부활의 몸을. 이 몸을 함부로 굴린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몸을 못 입어요. 이거 썩을 거니까 함부로 했다? 그 사람 부활의 몸을, 겉사람이 부활하는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자, 범사에 헤아려서 잘 선택해서 좋은 것을 취하는데 뭐 먹을 거든 뭐 입을 거든 잘 취하는데 악은 모든 모양, 모든 형상이라도 버리래요. 그러니까 옷에 막 해골 그려져 있는 거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이렇게 피어싱,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왜 핀을 박어? 쇠를 왜 박냐고. 이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도 안 맞잖아요. 뭐 해골 모양, 이렇게 막 시퍼런 칼 모양, 아주 덕이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음란한 그 여자의 그 상체를 그린 음란한 옷 또는 그림 또는 영상. 악은 모든 형상 모양이라도 버리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라도 하지 말라. 상상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형상을 버리는 거니까 근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근처도. 그런데 술이 있잖아요. 사람을 참 악하게 합니다. 술이. 하나님이 술을 사람 있잖아요. 포도주를 있잖아요.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페트병에 담가 놓잖아요. 발효가 돼요. 술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뚜껑 딱 닫아가지고요. 어떤 웬만한 열매는요, 이 빻아가지고 페트병에 담아놓고 뚜껑 닫아놓잖아요. 발효됩니다. 술 된다니까. 그럼 그게 악해요? 악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과다 복용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다 복용해서 문제가 생긴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술은 사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여러분들 그 순대 많이 먹어서 가정 깨집니까? 네? 제가 순대도 못 먹게 하지만 여러분들 저 돼지국밥 많이 먹어서 가정 깨진 거 봤어요? 먹으면 또 얼마나 먹겠어. 근데 술은 어때요? 돼지국밥 두세 그릇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술은요 끝도 없이 먹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제 어느 한계선을 넘어보면 사단이 이 술을 가지고 영혼을 삼키기 때문에 끝도 없이 먹힙니다. 끝도 없이. 자, 이 끝도 없이 먹게 하는 게 이게 이 마약이랑 술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술과 거룩, 술은 사람을 거룩하게 못하게 한다.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자, 근처도 가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23절에는 영과 전체적으로 영과 혼과 목, 그러니까 삼위일체,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은 우리 삼위일체 존재 가운데 우리 몸조차도 술이든 무엇이든 해치지 말고 보존하길 원합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23장 29절입니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술을 그만하고 합니다.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약간 영적으로 삐딱선을 탄 목회자들은 먹어도 된대요. 딱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있잖아요. 외곽선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먹어요. 자기도 뒷골 먹어서 먹어요. 왜냐하면 눈이 가려지면 술 먹어도 된다는 구절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영적으로요, 성령께서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35절까지요. 우리 배우 어머니 보세요. 배우 어머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가 내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롯이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바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뛸까
자기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신자가 술은 먹어도 되는가? 네 번째. 술과 악한 영의 관계예요. 술과 악한 영의 관계. 제가 축사하면서 술 한 방울 뒤에도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알고 잠언 23장을 보면서 이 구절이 특히 있잖아요. 특히 32절 23장 32절에 술과 귀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32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31절입니다. 포도주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술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사실 뭐 포도주는요. 사실 포도주는 저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의 어떤 면에서는 술의 그 아래 단계가 포도주예요. 그럼 이 포도주는 술 전체를 의미합니다. 술 전체를. 자, 이렇게 알코올 농도가 낮은 이 포도주 자체도 보지도 말랍니다. 보지도 말래요.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거래요. 뱀같이. 독사같이 쏠 거랍니다. 이 뱀, 독사가 영적으로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거래요. 이 귀신 들리면요,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 귀신과 혼합이 되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이상한 게 보이고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술과 참된 신앙입니다. 술과 참된 신앙,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율법 얘기가 나와요. 율법이요. 율법에 이런 동물은 먹어도 되고 이런 동물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로마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율법 내용 가운데 먹어서는 되는 고기,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때문에 다툼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방해물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방해물이 되지 말래요. 신자는요, 내가 먹을 수 있어도 형제에게 방해물이 되면 안 돼요. 자, 내가 부유한데 옛날에는요 케이크 하나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바나나도 이렇게 귀했는지. 근데 옛날 저 어릴 때 부잣집에 사는 애들이 바나나 먹으면서 이렇게 비웃어가지고 굉장히 상처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야, 너 바나나 먹어본 적 있어? 그게 안 나와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바나나가 너무 귀해서. 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뭐든지 더러운 게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많은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고 오징어는 안 되고 그러다가 형제의 마음을 상치 말라게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그걸 비방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제3지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야. 나도 먹으래. 근데 어머, 옆동 사는 아줌마가 옆동 사는 신자가 지나가다가 그 음식이 제3음식인 걸 제3음식이라고 들어봐가지고 내가 먹고 있는데 들어봐가지고 뭐라 해. 우연의 일치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먹어도 되는데 지나가는 누가
나팔수 목사님 제사 음식을 왜 먹냐고. 그럼 나는 가한데, 나는 가능한데 또 다른 사람 난처하죠? 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여튼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나는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팔수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먹더라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대문이 열렸어요. 대문이 열렸을 때 문제. 대문이 열렸을 때는 게 여름이라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황에서 바깥에서 아니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제사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성도가, 그것도 초신자가, 나팔수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고 있었다. 지혜로워야 되는데 나는 선한데 현관문을 열어놔가지고 비방을 받는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작은 일이지만 또 그게 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요 20절에 보면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어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쪽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더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나는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에 그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넘어지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술을 왜 못 먹어요? 음식인데. 포도주도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시편에 나왔잖아요. 왜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웬만한 열매를 빻아가지고요, 페트병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잖아요. 발효돼 술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드는 음식이라니까. 먹어도 된다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형제가 형제를 넘어뜨리게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교회에 술 미쳐가 한번 먹어볼까요? 담배도 팔아볼까요? 한번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교회 난리 납니다. 술 먹는 집사님 두 분이 술 먹다가 모자로 찍어버리고, 그러면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깁니다. 술 먹다가 나팔수 목사 이리 와봐. 자네 신앙주 설교 뭐라고 했어? 그러면 집사님 그만 드시죠. 주량이 넘으셨네. 당신이 내 주량을 알아? 교회요. 정말 잘하잖아요. 술 먹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못 먹게? 음식이라니까. 근데 왜 못 먹어요? 남이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신자는요, 다 가한 게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못 먹어요? 교회가요, 진짜 시끄러워지고요. 교회가 풍지박산납니다. 자, 한우수막교회는 술 냉장고에 비치해놓고 김집사님 주량 1병, 북송이 소주 2잔 이상 먹는 성도는 다음 주 반성문을 쓸 것. 그렇게 관리하실 거예요. 지난주 술 먹다가 난동 부린 성도 최복송. 주보에다가 지난주 술 취해서 교회에서 난동 부린 성도 최복송.
이 술은요, 제가 그러잖아요. 먹어도 된다. 성도는요, 먹으면 안 된다. 성도는요, 거룩한 도성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술은 진짜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더라도 술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좋아할 사람들 없습니다. 술을 좀 먹어야 돼. 그런데 신자는요, 먹을 수 있으나 뭐라고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술로 인해서 저는요, 술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들 제 외가댁 얘긴데, 제 외가댁에 이제 삼촌 얘긴데, 삼촌. 이 장마 때 아들인가 딸이, 제 기억이 안 나는 아들인가 딸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 사람이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허겁난 술이야, 허겁난 술. 허겁난 술 먹다가 죽었습니다. 인생이 술로 끝난 거예요. 제가요, 그 어릴 때 저희 엄마한테 들은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술로 나간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예, 제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 텐데 형제가 술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거리끼게 넘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입니다. 삼장 7, 3장 7, 4장 6절일까요? 4장 6절이요. 4장 6절 봅니다. 4장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염려하고 모든 일에 술과 담배와 그러한 것들로 푸념하며 불평하며 마귀에게 아뢰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염려하고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과 스트레스를 푸는 술과 함께하여 너희 인생을 마귀에게 아뢰라. 그래서 술자리에서 떠드는 게 온갖 푸념이에요. 푸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염려 있니? 살아가는데 힘드니? 감사로 기도하래. 감사로. 7절에는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게 4장 6절과 7절을 기도문으로 적용하면요, 하나님 감사로 아뢰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으니 오늘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 사람 지킵니다. 말씀은 땅에 안 떨어진다겠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잖아요.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해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귀신 들린다니까. 자, 그런데 8절이에요. 8절에. 자, 6절에는 감사로 아뢰래요. 7절에는 그러면 너희를 지켜준대요. 그러면서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감사로 기도하면 너희를 지키니까 무엇이든지 참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자, 무엇이든지 경건하래.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래. 무엇이든지 그럼 이 경건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지금 감사로 기도하는 삶과 그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삶,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감사함으로 지켜지는 인생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술이 개입이 되면 됩니까? 안 되지. 술은 왜 먹어요? 그냥 다 푸념이야, 푸념. 불평, 불만. 직장 동료들이요, 오너가 술자리 딱 빠지잖아요. 오너가 부장님이 딱 빠지잖아요. 과장님, 전무가 빠지잖아요. 사장 욕하고 전무 욕하고 부장님 욕하느라고 바빠. 술자리는 욕하는 자리예요. 그걸 풀어야 되거든. 술과 함께 풀지 못하면요, 회사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뭐가 나와요? 좀 이렇게 취하게 되는 부장님. 오늘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 좀 놓읍시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직장 커트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왜냐고요? 이 마음이 풀어지니까요. 쉽게 말하면 쉽게요. 자, 무엇이든지 경건하래요, 경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은 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술은 푸념이에요. 스트레스 푸는 거고, 불평이고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래요. 정결하래요. 술은요, 한 방울부터 사람을 더럽힙니다. 사람을 혼탁하게 만들고 부정한 것이 나오게 합니다. 음란한 것. 자, 무엇이든지 사랑을 말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말하며.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감사합니다.